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과 또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우리들에게 밝혀줍니다. 무엇이 진정한 소유이고 무엇이 참된 부요함인가? 러시아의 문호 이 톨스토이의 이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첫째, 사람의 내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앞날에 대한 불안, 그래서 앞에 미래에 대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미래, 이 바로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은 사랑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톨스토이의 소설처럼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소유와 재산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근심과 걱정에서 기인한 것인데 바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바로 소유와 재산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람은 소유와 재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 하는 이야기이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말씀하시던 중에 일어난 상속 분쟁 사건으로 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 교사들이 허리 맡던 이 중재 역할을 예수님께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더 중요한 문제, 즉 탐욕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비유는 물질에 대한 이 잘못된 태도와 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의 그 대조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미래만 생각을 하다가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탐심은요 지나치게 재물을 탐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탐심, 이 헬라 원어로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끝없이 더, 좀 더 많이 이렇게 외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 숭배와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제적인 안정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돈이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이 탐심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탐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은 이 10계명의 말씀인데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든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 탐심의 그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자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쌓아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여기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 나입니다. 나. 이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내 소출, 내 곡식, 내 창고, 내 영혼,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 하는 이 헬라 원어적인 뜻은 무지한, 분별력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오늘 밤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소유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9편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인생에 이 말년을 살고 계신 분들 공통적으로 고백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렇게 고백하는 어르신 한 분 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이 부요함,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 잘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것 이런 의미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삶.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저는 참 눈여겨보는 것이 최근에 참 많아졌습니다. 덜풀도 한 포기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무더위 가운데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눈여겨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예사롭지 않게 제가 살펴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나 없이 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하게 되니까 금방 또 일이 끝나니까 아이고 우리 금방 끝나 아이고 힘든 일 더운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얘기하면 아니에요 우리 금방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우리가 식탁 교제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목장 우리 섬김조가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도 나오셔서 땀을 흘리시면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덥다고 불평하거나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거기다가 제가 커피를 내려가지고 한 잔 드리면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그 커피 한 잔에 행복해 하시면서 어떤 분은 목사님 내려주는 커피가 그리워서 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건강한 믿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정말 감동을 주는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그 지체들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여러분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지금 은밀하게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정말 귀하세요. 학교 앞에 애들이 마치고 나올 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애들이 좋아하는 사탕 하고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우리 문화센터에 생수 날 더울 때 제일 많이 찾는 게 생수 아니겠습니까? 생수를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거기 또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서 우리 주사랑교에 택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 사무실에서 복사기가 참 좋잖아요. 렌탈, 칼라 복사기니까. 복사를 해서 택을 붙여드렸더니 그 생수를 통해서 또 은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교회 재정에 제가 부담드리지 않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수를 벌써 200개나 사가지고 그거 넣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얘기했죠. 인간의 욕구 5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자아실현을 쟀었습니다. 자아실현. 이처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기적인 소유욕을 넘어서 타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백범 이 김구 선생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 소원은 우리나라의 대한 독립이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내게 한 가지 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이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남이 탐낼 만큼 높은 문화를 가진 민족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신앙적인 성장을 넘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영원한 창고에 쌓이는 믿음과 사랑과 섬김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더 깊이 하시면서 이 단어만 생각이 나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 사랑, 섬김.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섬김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바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천국의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을 하고 우리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 그리고 그 왕비 누굽니까? 이세벨 그리고 나봇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나오죠.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지만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포도원 그 땅을 팔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 탐심의 눈이 먼 왕비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아합 왕은 잠시 탐심을 채운 것처럼 보였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결국 아합은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피를 개들이 그 피가 나는 헌대를 핥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탐심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무덤으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 대한 탐심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것이다 하는 이 경영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한 기업가의 이야기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기업가는 자신의 성공을 직원들의 행복과 사회적인 책임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윤이 생길 때마다 직원들과 나누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이 기업가는 직원들과 사회가 없으면 나도 없다 이렇게 늘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어느 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납을 하면서 함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만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쌓아 올린 거죠.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고 사랑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부요함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부요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쌓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하게 되신 역설적인 사건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요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죄와 탐심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큰 부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유는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부여를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세상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 또한 주님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자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하여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이라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탐심의 우상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